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맞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죽음 가운데 헤매고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해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주신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3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두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9쪽입니다.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 함께 묵상한 잠언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화목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목 혹은 화평은 가정에서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디에서든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은 화목하게 만드는, 즉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화목은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해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분쟁과 분열을 만들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에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거짓말쟁이가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솔깃하고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을 거부하는 사람은 바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재앙을 받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그 힘든 상황을 보면서도 웃고 떠들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왜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악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니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화목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십니까? 5절 끝부분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악한 행위를 반드시 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외적인 조건에 따라 대우하는 경향이 큽니다. 재물이든 지식이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길을 못 쓰고 겸손한 채 하다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서는
온갖 허세를 부리고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군림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었다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우습게 대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 앞에서 늘 구걸하고 가난하게 살던 나사로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성경에 자세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살아생전의 부자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거지처럼 사는 나사로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을 줄 이 부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끔찍도 하지 않는 정부를 향하여 단식하며 시위를 했을 때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곳에서 피자를 시켜 먹으면서 단식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행위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고통당하여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즐거움으로 삼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은 우리의 마음이 선을 따르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을 따르고 악을 멀리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물론 사랑이 충만한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탐욕과 정욕으로 물든 나의 마음을 버리고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그 귀한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여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며 우리의 완악하고 못된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선을 따르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보고 선하게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온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 복음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가운데는 고통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을 반드시 이루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박영채 집사님, 우리 정근수 집사님, 유도폰 집사님, 우리 김영순 권사님,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